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란 사람은 그 일생에 축복을 받고자 행복을 붙잡고자 전력 투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력도 있고 간교함도 다 가졌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지고 복을 찾았고 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룬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생의 복에 눈이 멀었고 그래서 또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이제 후회가 없다. 그럴 터인데 그가 노년에 아주 늙어 이제 죽기에 앞서서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가 나이를 묻자 야곱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있는 말인데 내 나이 130년에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자기 인생이 참으로 험악하다. 여러분,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뤘는데 우리가 말하는 수북이 다남자를 다 가졌습니다. 야곱은. 근데 인생 험해서 후회스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야곱이 그럴까요? 그것도 서울대학교 차재희 교수 말대로 깨달음의 문제고 인격의 문제 또 가치관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자기가 원하는 것 전부 다 이뤄봤습니다. 그런데 험악하게 살아서 나 후회합니다. 복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이 몸부림하면서 추구한 복이 무엇이었는가? 그가 따라가는 행복의 이정표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야곱은 제일 먼저 청년의 때, 어렸을 때 장자권을 갖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쌍둥이 형 에사가 사냥을 떠나고 아버지가 지금 죽기 전에 인사불성이 될 때 그 기회를 노려서 인사불성된 아버지를 변장하고 가서 속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버리고 맙니다. 요즘 말하면 요즘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하면 가승했다 도장을 찍어서 받아버린 것입니다. 형은 멀리 사냥 갈 때고 아버지는 인사불성이 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늦게 안 에서가 돌아와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칼로 죽이겠다고 날뛰니까 야곱은 놀래가지고 이제 집을 뛰쳐나와 어머니 주소는 멀리 천리길 외삼촌 집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 목숨이 새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돈은 벌었지만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안개가 낀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를 얻었지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었지만 이제 죽을 지경이 되어서 멀리 천리길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천리길 옛날 같으면 멀고 먼 길이니까 가다가 여러분 이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사막 어느 언덕에서 잠을 자다가 참으로 위태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외삼촌 집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에라, 그 장자권을 얻으려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두려움에 떨다가 야곱은 여기서 행복의 이정표 두 번째
생각하게 됩니다. 복이란 생명이 안전한 것이구나. 안전이 행복이구나.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미래가 안 보이는데 장자권은 뭐입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돈 쌓아도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려운 위기 속에 그는 안전이 최고의 복이고, 여러분 살아남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그런 것입니다. 절박한 현실에 있어서는 장자권, 명예, 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전한 거, 지금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거, 이걸 행복이라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죽게 됐으니까 이제 서운한데 뭐든지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암만 고쳐주면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안정만 지켜달고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하다는 것을 야곱은 여기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인도하여 무사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하셨고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감사하면 저거만데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도 두껍습니다.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다 본데 라헬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라헬하고만 살면은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결혼할 때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 여자하고만 살면, 저 남자하고만 살면 다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야곱의 행복의 이정표가 사랑으로 바뀝니다. 라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 집에서 7년간 싹도 안 받고 머슴살이를 합니다. 7년 하면 라헬을 주기로 했습니다. 7년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삼촌 라반이 또 굉장히 강교한 사람입니다. 7년 동안 하고 난데 라헬을 주지 않고 언니 레아를 주면서 우리 문화는 언니를 먼저 보내지 않고는 동생을 보낼 수 없다 그러면서 7년을 더 봉사해서 해야 라헬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던지 7년을 또 봉사해 더한 몇 년이요? 14년간을 머슴살이 싹도 없이 하고 라헬을 드디어 얻었습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의 봉사한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며칠같이 여겼다. 얼마나 좋으면 7년 14년이 며칠 가버린 것처럼 자 그리고 이걸 얻었으면 이제 어쩌겠습니까? 소원이 없겠습니다. 초가삼간 여러분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들판에 누워도 너만 있으면 행복하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대로 여러분 뭐입니까? 하나를 얻었으면 묘하게 거의 절대적인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게 베르그송 천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결론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쁜 나이를 얻었는데 못 살겠습니다. 이제 못 살겠습니다. 왜? 질투가 불과 같아서 가정을 전부 다 하고 날마다 하고, 여러분 성경 하반채 정력제라고 합니다. 정력제를 갖다 야곱에게 주면서 날마다 참자를 요구하니까 야곱이 못 살겠습니다. 병들어 죽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깨닫습니다. 사랑은 가시구나. 사랑은 가시구나. 찔릴 각오를 아니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구나. 응? 그것을 야곱은 뼈저리게 깨닫게 되고, 이제 여러분 욕망의 이정표를 다시 또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나일이 너무도 부담스럽고, 나일이 여러분 자기에게 결코 행복에 아무런 조건이 없는, 오히려 불행과 자기 인생을 부시는 여러분 장애물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야곱의 욕망의 이정표가 바꿔집니다. 뭐냐면 재물, 돈이 있어야 되겠다. 아무래도 자식들도 많고 나이도 먹었고 이제 사랑도 했으니까 이제 재물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이제 조건을 걸고 싹을 받기로 하고 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성경에 보면 삼촌 라반을 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막 속이기도 해가지고 이제 막 삼촌이 원하는 이 양들이 교배를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교배를 시켜가지고 많이 자기 양떼들을 막 해가지고 정말로 10여 년 만에 돈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자, 자식들도 아들이 11명이고 딸도 많습니다. 뒤에 이제 한 명 이제 난데 이제 베냐민까지 하면 12명이 나죠. 야, 부귀영화 다 얻었습니다. 수천의 짐승과 수많은 자식들, 심지어 여러분 좀 웃긴 이야기지만 아내도 4명이나 데리고 종들을 40여 명 거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 같이 여러분 성공한 거죠. 성공한 남 종살이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옛날 그 고향으로, 다시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금이 환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멀리 이렇게 다시 천리길을 이제 아버지 있었던 여러분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여기서 참 무사히 노년을 행복하게 살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덜커덩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혀 한 번도 생각, 앞서가던 하인이 막 혼비백산에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기를 형 에서가 옛날 25년 전에 자기를 죽이겠다는 형 에서가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들, 군사들, 장정들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것을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야곱은 간이 떨어진 줄 덜컹하고 혼비백산해 버렸습니다. 야곱은 이제 뒤로도 못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삼촌, 애삼촌 라반과도 재산을 속여서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면 저 400명에서가 무자비하게 자기를 다 괴멸해 버릴 것입니다. 어찌할 것인가? 여기서 야곱은 이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비겁하기도 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야곱이 기도하는 건 비겁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절대로 좋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때는 수많은 깨를 부립니다. 그러다 자기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만 할 수 없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6번째로 인생의 이정표를 기도에 두고 하나님께 둡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강가를 건너지 못하고 야복강가 앞에서 강이 이렇게 있으면 강 앞에서 저기 강 건너 저 에서가 오고 있는 데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한 번만 살려주소서. 울면서 얼마나 밤새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고 천사하고 싸움을 하는데 환도뼈가 부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도 기도합니다.
하도 울면서 애원하면서 매달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좋다, 기도 응답해 주시. 우리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좋을 때는 자기를 외면하고 막다른 골목에서야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놓으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뭐냐면 뒷바꿈치를 잡았다 간교하다 그런 뜻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그 말입니다. 간교하다 그 말. 근데 하나님 부릅니다.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오늘나라 이름이 야곱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내하고 싸우면 비등비등합니다. 근데 제 자식들하고 싸우면 저는 집니다. 어렸을 때도 졌고 지금도 집니다. 자식들하고 싸우면. 하나님 우리하고 싸우면 하나님 지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매달리면 울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져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져주십니다. 간귀한 야곱이지만 못된 야곱이지만 막다른 골목에서 찾은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믿음을 보고 져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제 바른 행복의 이정표를 찾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것이 되구나. 은혜가 없으면 앞에 말한 대로 장자권을 얻어도 도망자가 돼야 되고 사랑을 얻어도 가시가 들었고 재물을 얻어도 원수가 생기는구나. 은혜가 없으면 하나 얻으면 하나를 잃습니다. 나쁘게 되면 더 큰 나쁜 재앙이 덮쳐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야곱은 깨닫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봐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이거 깨달으십니까?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서 늘 나에게 져주셨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져주셨다. 아, 이것이 은혜구나. 이제까지 하나님은 나를 봐주셨구나. 이제까지 나를 하나님 봐주셨구나. 야곱은 이것을 깨닫고 이제 이 응답으로 에서에게 야복강강을 넘어서 자진해서 다가갑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는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자기는 죽어도 싸다. 은혜로 살아왔다. 에서를 내가 속이고 그 값이 내가 씨앗이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이다. 이제 죽어도 싸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에서에게 가면서 나는 이제 죽어도 싸다는 마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제일 큰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어도 할 말이 없다. 나는 죽어도 싸다. 이게 제일 큰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거나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면 그건 아직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싸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자아 파쇄라고 합니다. 자아가 깨진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 깨져버렸습니다. 내 소원도 깨져버렸습니다. 내 뜻도 깨져버렸습니다. 죽어도 싸다. 죽어도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내가 깨질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껍질이 깨져버리지 않으면 그날 그대로 있고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껍질이 깨져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갑니다. 예수의 생명이 껍질이 깨져버린 자에게, 자아가 깨져버린 자에게 성령의 생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어도 싸다. 여러분, 이 자아 파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쩔뚝쩔뚝 그러고 이제 탁 치기만 해도 죽어버립니다. 환도뼈가 부러져갖고 성경에 보면 쩔뚝쩔뚝 거리면서 에서에게로 나갑니다. 에서에게로 나갑니다. 여기서 야곱은 형 때문에 쫓겨갔던, 형이 칼을 들고 죽이겠다 하던 것을 다 마음에서 이제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본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식들과 식솔 가축을 거느리고서 에서 앞에서 절하하자 에서가 어린 자식을 보고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또 야곱이 바친 가축을 보고 이 때는 무엇이냐고 에서가 묻자 8절에 보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하나이다.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이 은혜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님의 은혜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장자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평안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물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만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실패할 때도 하나님 뜻이 있다고 하고, 원수도 나에게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 말씀하는 사람의 에서의 마음이 탁 변한 것처럼 에서의 마음만 변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에서 마음만 변한 것이 아니라 이 산을 들러 저리 빠지라 해도 주님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데리러 가신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 있는데 내 마음으로 와서 나가야 된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도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얻은 것은 잃은 것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 없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먼저 힘써야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일해도 은혜 없이 일하는 것은 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입니까? 다시 펄벅이 은혜가 모든 것에 먼저 와야 복이 된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다. 꼭 이것만 하면 여러분, 은혜 있게 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 큰 통함이 있어서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한 거, 우리가 역사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멈춰 닿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행복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에 있는 것이 모든 것들이 행복으로 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 없으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더 크게 깨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스럽게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믿음의 가치관, 은혜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주홍색 여행. 신안군.